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오래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부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 족하도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인데 오늘 그 1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하고 있어요. 갑옷을 삼으라 하는 이 표현하고 베드로전서의 전체 흐르는 어떤 그 주제, 왜 베드로가 전서를 썼을까? 전서를 썼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또 후차적으로 후서를 쓰게 되고 그것이 또 계속 길어졌으면 뭐 1, 2, 3서로 나누어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베드로 전서를 왜 쓰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표현이라 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은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무기, 로마 군인들의 여러 가지 그 무장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글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의 무장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꾸로 말해보면 당시에 제국의 어떤 그 로마 제국의 영향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의 그 활동들, 특별히 갑옷이라는 것은 일반 병사들이 아닙니다. 일반 병사들은 갑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그 어떤 치장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전쟁 상황이 되면은 전시 상황이 되면 소위 말하면 장군급에 해당하는 이 갑옷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무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 갑옷이란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띠를 이야기하죠. 띠. 예를 들어서 뭐 의의 형패라든지 하는 이런 그 띠를 이렇게 군인으로서 모습을 좀 이렇게 단정히 하는 이런 거지. 갑옷 정도는 이것은 그 군인들 중에서도 조금 높은 로마 군인들의 그 전체적인 상황이 어찌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 갑옷이라는 것은 장군급에 해당해요. 장군급. 일반 병졸들한테 다 이거 갑옷을 못 입히는 거예요. 워낙 비싸게 치고 그 얼마나 그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건 비싸게 치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생산 자체가 물량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입히는 것이 갑옷이다. 무기.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나는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로마 군인들 중에서 특정한 부위, 일반 병졸들에게서 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보고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언어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니도 보고 나도 보고 뭐 예사롭게 보는 그런 복장 같으면은 이게 그냥 그 뭐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미를 두고 있던 갑옷이라 하는 그 표현되어지는 이 무장하는 이 표현에서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속으로 다듬었다는 이 다듬어진 내용을 지금 베드로전서 전체에 걸쳐 있는 하나의 표현하고 맞물려서 이 같이 지금 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갑옷이라 하는 이 의미가 군인들의 무장이라 볼 때 군인들의 무장이잖아요. 일단 군인들. 그 군인들은 갑옷을 입는다 하면은 군인들이라 할 땐 이 전쟁을 전제로 한 어떤 직종이라 그러나요?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군인들은 이 갑옷은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치장하는 이 무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 보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군인들 무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군인들의 그 치장하는 무장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를 무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총이나 칼이나 뭐 이런 기관총, 대포도 뭐 마찬가지 되겠죠. 뭐 비행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그 무장하는 무기로서는 그런 것이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방어라는 것이 있어요. 방어. 공격용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일단은 보호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보호. 근데 뭐가 문제냐? 뭐가 우선이냐? 방어 무장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공격 무장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라는 것을 볼 때 이 방어 무장은 우리가 이거 갑옷이 방어 무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갑옷 입은 거 갖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거든. 오히려 이게 갑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이런 데 텔레비전 봐가지고 장군들이 갑옷을 입고 하니까 늠름한 모습은 좋지만요.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그거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무장을 하느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이거는 갑옷은 절대 공격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공격에서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를. 이 장군이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인력이니까 그 장군들에게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렬들에게는 수요가 안 따라가서 공급이 안 따라가가지고 못 나가는 기라. 지급이 안 되는 기라. 그러면은 이 갑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갑옷을 삼으라. 공격용 무기와 보호용 무기로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차별해서 볼 적에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은 지금 보호용 무장을 해라 하는 이런 쪽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가 우선적이냐? 공격용 무기를 잘 다루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보호용 무기를 잘 다루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총칼에 하고 총만 쏘는 이게 훈련이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일단 살아 있어야 총을 다루고 뭐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거는 이 보호용 무기가 우선이에요. 우선. 내가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격용과 군인의 무장에서 군인의 여러 가지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방어를 이렇게 공격과 방어에서 볼 적에 방어가 우선이지 공격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술에서도 일단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무조건 나가서 뭐 돌격한다고 해서 항상 내가 살아있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 이 상륙작전이 이제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상륙작전은 완전히 노출되면서 적의 그 방어에 공격이라는 하는 것을 완전히 노출되면서도 뒤에가 내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상륙작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수진이라는 것은 이게 방어가 없는 완전히 죽게 하면 살기지. 그러니까 오로지 돌격밖에 없는 거예요. 돌격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강하게 막 총을 쏘고 하더라도 일단은 가야지. 가야 사는 확률이 높지. 상대가 너무 공격이 세서 내가 어제 방어하려고 하면 해변가에서 방어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노출돼 있지. 뒤는 물이지 갈 데도 없지. 배는 떨어져 나고 바로 가버리는데. 그래서 상륙이요, 이게 마지막 전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한 이거는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면 이 상륙작전은 하면은 그거는 뭐 병졸들을 죽이는 거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6.25 전사 어떤 그 내용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성공한 케이스라. 전 세계 이 전술에서 성공한 케이스니까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실패했더라면요,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비슷한 상륙작전 우리나라 6.25 사변에요, 인천 상륙작전 말고 또 있었어요. 있었다니까. 근데 그 멸절했거든. 그러니까 싹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어. 노출 안 되잖아요. 인천 상륙작전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상륙작전도 있었어. 근데 많이 죽었어. 그게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양동작전이었지.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인천으로 올리는 하나의 작전인데, 그 작전은 있다 없다 말도 못했어.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희생타로 해서 적군으로 하여금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작전이었으니까. 그런 희생이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그런 캐로잖아요. 아무튼 이 방어와 이 공격에서 보면은 우선적인 게 방어입니다. 방어.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염두를 두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갑옷을 삼으라 하는 이 내용에서 방어적이면서 우선적이다, 이 내용을요 가지고 베드로전서 전체 걸치고 있는,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아직까지 그걸 안 밝혀지고 있었는데, 쭉 읽으면서 이제는 그걸 끄집어낼 때 처음부터 그걸 아마 이야기했으면 좀 식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좀 들었어요. 뭐 할 시간도 없었지만은. 이건요, 제가 볼 때 베드로전서 전체는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겨냥하고 있는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고난을 참게 만들려고 하는 베드로의 중심이 있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4장을 쭉 읽어보면은 고난이란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4장에서. 근데 여기 4장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오느냐? 앞에서 1장에서부터 계속 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 4장에서 특별히 막 쏟아지는 거지, 이제 본론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막 쏟아낸다는 거죠. 고난이. 4장 1절에서만 해도 고난이 한 절에 2개나 나오잖아. 한 절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체가 다 고난에 대한 표현이래요. 고난에 대한 표현. 이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그 다음에 또, 같은 그 1절에 육체의 고난 받은 자,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받고 오늘 우리가 바로 육체의 고난에 지금 통해서 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도 가보면 육체의 고난이라 하는 그 부분에서 육체의 남은 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언제까지 있느냐? 이게 육체의 남은 때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난이다.
하는 이런 설정이 주어져. 고난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어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부터 있는 이 고난에 연결되어지는 여러 가지 베드로전서에 있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장 23절에 썩어질 씨라고 할 때, 이 한계를 두고 있는 이 육체 남은 때에 해당되어지는 이 고난의 표현. 그 다음에 2장 7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 썩어질 씨,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다음에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4장 13절에 오늘 여기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 그것이 뉘앙스로 가고 있다가 4장에서는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같이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일종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인생에서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군인들의 무장에서 봤던 갑옷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여기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구조를 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 고난 생활 자체,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적인 생활을 보면서 이것이 군인들에 있어서 무장처럼 보인다는 무장. 그 무장에서 어떤 무장이냐? 자기를 방어하는 무장이라는 거예요. 즉 고난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신앙의 형성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고난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근데 그 고난이 있으면서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그 피하려고 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러므로 나한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 자세, 고난에 대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삶에서 고난에 대항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사도 베드로에게서 받아들이지는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힘이 있고 그냥 단순한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아닌 힘이 있고 강한, 그러나 자기를 살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를 살리는 무장에서의 보호 무장처럼 갑옷처럼 되어 있다 하는 것에서 갑옷을 삼으라 하는 4장 1절의 표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있는 걸 갖고 글을 써야만 됐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러면 어떤 도덕책처럼 윤리책처럼 사람들이 다 고난 당하는데 베드로가 그 윤리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이걸 고난을 참아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고난을 잘 참는 것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군인들이, 특별히 장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갑옷과 같은 거니까 잘 참자, 그거 다독거리기 위해서 나타내려는 거냐. 그 정도에서 그친다면요, 이 성경에 들어갈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이것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는 그런 식으로 간단한 가볍게 되어진 내용 같으면요, 성경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397년에 이 성경의 모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양이 형성되어질 때에 그 자료를 왜 성경으로 집어넣어야 되냐 하고 거기다가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는 베드로서, 유다서 이런 글들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 397년 될 때까지.
그 저울질 되어져서 저울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은 글만 모아서 이게 그 성경이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울질 되어질 적에 학자들이나 그 성도들 중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열 만한 가치를 갈 때에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많이 읽혀진 거예요. 많이 읽혀진 거.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이 구성되기 전까지에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것이 먼저 거기서 하나의 잣대로 해서 통과사항이라. 통과된 것 중에서도 또 가르고 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제일 많이 읽혀졌다는 거예요. 당시에서 읽혀질 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후서가. 근데 거기서 고난이 단순하게 넘들한테 뭐 말하는 윤리적인 부분에 고난을 참아라 이런 내용이라서면은 성도들이 읽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이라 하는 이 단어 속에 나타난 이 의미는 당시의 성도들이 가장 김요했고 가장 필요했던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알고 있어 추정하는 내용보다도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읽혀지는 당시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을 적에 성도들이 홍도가 나름대로 이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베드로가 보낸 글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피차간에 이해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뭐 깊이 접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에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당시에 베드로 있는 당시에 성도들이 가장 갈망했고 또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어야 되는 단어로서 사용해야 될 그 단어로서 고난이란 말을 했을 적에 당시의 성도들에게 통용되어 있는 이 고난의 내용의 의미는 뭘까? 이걸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가지고 참고 고난을 향해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무장으로서 갑옷이라 할 정도의 어떤 그 과정이 있다니까. 그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확하게 그게 가지는 뭐 이렇다는 거는 당시 상황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건 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문헌 자체가 베드로의 상황 자체가 사도 바울처럼 다른 객관적인 상황을 성경에 성령복음이나 이런 데 기록을 해놨으면 베드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추정해보자 하고 나라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베드로 당시에 또 베드로가 글을 쓸 만큼 이 고난이란 단어에 대해서 갑옷이란 단어까지 연결할 정도의 아주 긴요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때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초대 교회가 베드로 당시에 있는 교회가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거 하나가 유일한 희망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 앞에서 어떤 사람은 참 뭐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내용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전할 수 있는 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갔다 그랬고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에게는 아니고 같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있는 유대인 중심으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텐데 사도 베드로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적에 가장 초점되어지는 예수님을 알리는 내용이 뭘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 믿어가려고 하고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내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어지는 것은 개인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거의 공통된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서로 교제되어지고 서로 참 확인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지금 상황하고 반드시 바뀌어지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그대로 갈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황이 바뀌어지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세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예수님 오시면서 살아가는 삶들에 있어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재물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되도록이면 손을 날락하는 거죠. 아니야말로 가족들 지금까지 형제라고 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도 와서 형제라 하면서 물질을 공급하고 서로 막 나눠 먹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생활을 하면은 당시에 이 어떤 물질, 이 어떤 수급, 공급, 먹고 사는 문제에서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 거를 이렇게 모아도 살아가기 힘드는데 자기 있는 걸 갖고 털어놔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공급하면요. 계속해서 자기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아니면 회사 사장이 있어가지고, 계속 생산범위 있어가지고, 거기서 월급이 나오고, 이런 어떤 참, 이 물질 공급에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장치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 교회를 도운다, 안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이래 되면은, 이 뭔가 구색이 맞는데, 당시의 산업이라는 건 그런 날. 내가 안 움직이면 바로, 입에서 먹을 게 끊어져야 되는데 구조가 그렇잖아. 산업구조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는 막 재물들이나 있는 것 서로 통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복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그것이 문화가 되어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막 내놓는 거예요. 왜 내놓느냐?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살아있을 때 베드로 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정한 시점에 대해서 여기 안에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이 변화가 내부적으로 지금 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하여금 이 거짓말쟁이다 하고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지 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서 어느 것을 두고 신앙을 했다 그럴까? 제일 먼저가 오시는 그리스도 앞이랍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어떤 이 전도에 대한 어떤 언어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신다는 직접 몸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앞에서 자기들의 약한 사람들,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게 서로 있는 것 갖고 나눠주고 여기서 우리 정리하고 오신 예수님 맞이해야지 하는 이런 풍습이, 그것이 성령복음에 있는 서로 가진 것을 나눠주고 통용하는 이 문화가요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 나이도 지금 다른 사도보다 나이가 많고 일반 사도들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왔더라면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날 일은 없고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지금도 하면 봐봐요. 요즘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가지고 뭐 옛날에 무슨 이 집단들은 날짜를 정해서 오신다 해갖고 막 집안에 있는 거 다 정리해버리고 어느 일정한 산에 올라가서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당시의 상황으로 집에 들어가면요 똑같은 상황이라. 똑같은 상황이라.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리더자가 소위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게 자기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몸에 대해서 노쇠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성도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갈망을 하면서도 운영되어지는 그 흐름은요 굉장한 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요 신앙의 내용에서의 유지라는 것은 이런 내용의 상태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 마음 자체를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이 상황을 고난이라 할 때에 이 고난이란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쓰면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표현에서 고난이라는 이 내용을 받을 때 지금 내용을 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베드로의 글에 대해서 신뢰, 나름대로 어떤 기대, 이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 뭔가 답이 나올 건가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보게 되는 총용되어지는 베드로 전서의 그 유통이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 글 속에 성경 속에 이 베드로의 글을 성경이라는 자리에 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 상황에 딱 맞는 분명한 어떤 언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으로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이걸 많이 기다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 하는 내용은 우리는 지금에서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지만은 당시에서는 어마어마한 교회의 큰 위기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참아라. 어쨌든 기다리라. 어쨌든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기다려. 사도 베드로의 그 여러 가지 참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이미지 인상에서 보여주듯이 나이가 저렇게 지극한 사람이 이 기다리라 하는 이 표현을 쓴다 그러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는 거죠. 당장에 저 사람 지금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죽을 모습이 가까워지면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저 나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 그럼 비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저런 나이 드는 사람들도 자기 나이 들 때 기다린다. 나 아직 나이 그 정도 안 된다면은 기다려야 될 만한 어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갑옷을 삼으라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는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건축자의 버린 돌. 이런 표현이 넘어오는 이 뉘앙스를 이렇게 볼 때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들어와도 기다려야 되는 참아서 바라봐야 되는 소망을 품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뭘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까? 여기에 고난에 버금갈 정도로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비춰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고난이라 하는 이거 자체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피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있는 상황하고 지금하고 옛날에 베드로가 이제 지나왔으니까 다시 우리 베드로 시대를 갈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에는 오히려 더 개인에게 있는 고난은요 사실은 더 많아요. 성경에 나타난 이 고난보다도 고난적인 상황이 우리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신앙을 한다는 우리 자체도요. 이 고난에 대한 자세가 너무너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사람들이 고난하면은 적어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참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도 하나의 표상이 됐었지. 지금은 바라봐야 될 만한 대상이 없어. 더 어려운. 그러나 고난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요, 더 많아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없고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있는지 몰라요. 고난의 중요한 어떤 개념은요,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기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짧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낭망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고난적인 상황이라. 예수님 오신 것은 둘째치고 현재에 돌아가는 내 상황,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몇 번씩이나 고난적인 상황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근데 그것은 고난이 시작은 알고 보면은 내가 기대한 것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나타나야 될 시기에 안 나타나는 거지. 요리 되기를 바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장에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잖아, 스마트폰. 이 당장에 우리가 쓰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제일 많이 손에 익는 것이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다가 잘 되는 것이 이 술술술 잘 넘어가다가 탁 걸릴 때가 있잖아요. 이 상황이 아침에 자명종이 울려야 되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다 의존하고 있거든. 우리 삶의 중심에 자꾸 손바닥에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이요 항상 거기다 맞춰주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되니까 얼마나 순조롭게 돌아가요. 그래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딱 막혀버리면요, 그 전화번호도 다 들어가 있지, 그 모든 연락처 다 들어있지, 연락도 안 되지. 비상상태라, 비상상태. 여기에서 우리의 고난의 시작이 보는 거예요. 기대라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기대치에 안 미칠 때 우리가 고난이라는 의미를 둔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전서에 나타난 이 고난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치.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있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보다도 그것보다 더 얕은 전혀 신앙에 관계없는 스마트폰 하나에도요,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고난이 그것을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지. 까마득한 이야기. 당장에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잘못해도, 제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컴퓨터를 한 여기 영상을 하고 있다가 이게요 잘 되다가 한 번씩 퍽퍽 하잖아요. 퍽퍽 하면 정신이 어떻게 진행하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끝났는지 한 번씩 끊겨가지고 지금 이 영상물이 바로 연결되거든. 그 짧은 시간, 적어도 다시 연결하려고 하면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요, 수많은 생각들을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좀 더 좋은 거 없느냐? 이 뭐 꼭 이리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들 하면서 또 연결하고 하는 요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이라 하는 데서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의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갑옷을. 나는 과연 내 신앙을 지킬 만한 어떤 갑옷이 있는가? 내 스스로가 지금 분명하게 지금 5장에 넘어가면 5장 8절에 가면은 베드로에게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이 지금 분명히 있는데 그 대적에 대해서 내가 갑옷으로서 준비될 게 과연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얼마나 인내, 기다림, 고난하는 이 길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는 모습으로 현재 무방비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방비라니까. 갑옷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인내함에 대해서 우리는요, 얼마나 면역이 떨어져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갑옷은 내 신앙에 대한 지금 면역 체계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점검해 봐야 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연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은 아득하게 보고 있고,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내하고 관계없는 오심, 이렇게 보고 있지. 내가 어떻게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자세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갑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나는 갑옷을 삼으라 했는데 정작 나는 갑옷은 고사하고 뭐 갖다가 언제 천조각 하나 없는 거예요. 천조각. 그런 것을 내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니까. 이 갑옷을 삼아라. 옛날 이야기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도대체 갑옷으로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 갑옷이 내가 갖추어지는지, 갑옷이면서 한편으로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갑옷의 기능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입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 자체가 갑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갑옷을. 공격용, 이제 5장 8절에 가면 공격용 무기로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공격이 되면서 바로 나를 방어하는, 나로 하여금 성령님에서 충분히 인도되어지는 내 삶의 갑옷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정인되라 하는 이 단어가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야고보서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을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대로 말을 제하면, 말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온전한 사람. 말을 제하면 바로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이 바로 전도라. 전도. 이게 정인이라요.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말이죠.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과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언어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 자체를 오늘 우리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기다림에 대한 걸 연결하면서 이것을 나타내는 갑옷은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실제적인 고난 현장에서 우리가 갑옷을 삼아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한 일에 모든 것을 모아야 되며,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으로서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